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한빛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저는 유치부를 맡고 있는 김예지 전도사입니다. 오늘 시온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러 왔는데, 오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앞에도 나와 있죠? 아주 크게. 한자로, 한자 읽을 수 있나요? 잘 못 읽겠죠? 한자로는 제가 읽어주자면 발을 정해 몸체의 성품성이고요. 국어 사전을 이제 살펴보시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해요.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어찌 보면 정말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누굴까? 전도사님이 남수야 너 누구야?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못하겠죠. 이렇게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이 주제랑 관련이 깊은 영화가 있는데 혹시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아나요? 본 사람 있나요? 봤죠? 애니메이션은 1994년에 개봉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개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사화가 돼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전도사님도 이 영화 제목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 여름 방학 때 보게 됐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정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라이언 킹은 아기 사자 심바, 이 심바가 주인공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 심바가 이제 여기가 사는 나라가 이제 프라이드 랜드라는 곳인데 여기에 왕이 무파사의 아들이에요. 이 심바가 아들인데 이제 삼촌이 있어요. 스카라는 삼촌이 있는데 이 삼촌이 나도 왕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심바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제 왕이 계승해서 밀려나요. 그러니까 심바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삼촌이 음모를 꾸민 다음에 아빠를 죽여버려요. 스포를 해서 미안하지만 아무튼 아빠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너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라고 이제 심바를 가스라이팅해요. 그러니까 심바가 그 프라이드 랜드를 떠나버려요. 이제 집을 떠나간 그곳에서 이제 초식 동물 친구들을 만나. 얘는 육식이죠. 사자는 육식인데 초식 동물 친구들 미어캣이랑 이제 멧돼지가 만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랑 같이 셋이서 어울려 댕겨서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면서 댕겨요. 하쿠나 마타타 이러면서 되는 대로 살자 얘들아 막 이러면서 사자인데 곤충이 아니 고기가 아니라 뭘 먹고 사냐면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요. 걔네랑 같이. 바로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사이 프라이드 랜드는 그 삼촌이 스카가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원래 그 무파사는 이제 그 균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스카는 그냥 다 잡아먹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너가 돌아와서 너가 무파사의 아들이니까 돌아와서 프라이드 랜드를 다스려줘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심바는 그럴 수 없다고 이제 숨어버리는데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어떤 원숭이를 만나게 돼요. 난 혼자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심바가 물속에 비친 자신을 보고 본인 안에 있는 누굴 발견하죠? 자기 아빠 무파사를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심바의 말에 무파사는 말해요. Remember who you are. 너가 누군지를 기억해 라고 해요. 자, 심바의 정체성은 무파사의 아들 프라이드 랜드의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정말 암울한 말이죠. 왕이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본질상 우리의 정체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와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냐?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마귀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이 세상이 하는 대로 따랐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멀쩡히 잘 살아서, 나는 운동도 너무 잘하고, 나는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는데, 그리고 나는 매주 교회도 잘 나오고 또 좀 착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왜 죽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봐도 정말 생기발랄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는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보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만 있어요. 즉 아무리 내 신체가, 나의 이 팔, 다리가 건강하고 내 정신이 깨어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로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살아는 있지만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는 이러한 상태였어요. 또 바울은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고 말해요. 이 세상 풍조가 그냥 지금 말하면 문화, 그냥 유행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만 봐도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옳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진짜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학교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어 얘들아 이렇게 진화론을 가르치면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돼요. 전도사님도 중고등학생 때 그랬어요. 더불어 3절에서는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 육체의 욕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프게도 하시고 졸리게도 하시고. 그러나 식욕이 폭식이 되고 수면욕이 너무 많아서 나태하게 만든다면 이 자연적 욕구들이 죄를 지닌 욕구로 왜곡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안으로도 밖으로도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밖으로는 세상,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세속 문화가 우리를 억압했고, 안으로는 나의 육체가 자기 중심성으로 왜곡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나를 억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바로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의 원인을 다 마귀 탓으로 돌리고 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서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우리는 그 세력들의 종이었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것들과 구분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 결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어떤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엄마 아빠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도, 내 감성도, 양심도 모두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누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세상과 육체, 마귀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정죄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살다 보면 잘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제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중고등학생 때 자신감을 키우는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감 키우는 법, 막 이런 책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막 노래, 나를 위로해주는 세상의 좋은 노래들을 또 많이 듣고. 근데 그러한 것들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슬픔과 우울을 없애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치유책은 바로 기쁜 소식인 복음이었어요. 이제 근데 이렇게 슬픈 이야기만 계속되다가 이제 4절을 보시면 이제 기쁜 소식이 드디어 들립니다. 4절에 이제 4절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면 뭘로 시작하죠? 시작이 벗이죠. 벗. 우리 친구들 벗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벗 알죠? 바로 그러나예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그러나 벗. 누구로 인하여?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왜 그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5절과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5절과 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근데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 말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셨다. 바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여러분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원래는 죽었는데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고 깨어있게 되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심심해서 그냥 심심하니까 흙으로 뭐 좀 만들어 보자. 근데 얘네가 말 좀 안 듣네. 다시 살려보자. 이러셨을까요? 바로 그분의 순전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또 그것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마치 여러분 어떤 전교 1등 있어요. 우리 학교마다 전교 1등 있죠?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이 있으면 전교 1등 하는 그 친구도 참 대단하긴 한데 전교 1등이 어떤 학원 다니는지 참 궁금하지 않나요? 나도 그 학원 다녀보고 싶고 그런 것처럼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전시품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기념물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다니는 학교, 또 어울리는 친구들,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너네가 보는 돈, 그리고 너네가 생긴 외모 이런 것들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다니게 될 대학교, 고등학교로 인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의 이름이 나를 규정할 수 없어요. 또 나랑 친한 친구들이 나를 규정할 수 없고 왜냐면 친구들이랑은 친했다가도 멀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뿐이에요.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여러분들을 세상 풍조에 따르게 하고 있어요. 너네 학교 이름에 따라서 너네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야. 너네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너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야. 너랑 어울리는 친구들이 너의 정체성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좋은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 이겨야 하고 남들보다 더 멋지고 예쁜 외모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힘센 친구들만 골라가면서 사귀어야 하는 거야 라고 마음에 속삭이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막 뛰어나게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얼굴이 막 그렇게 뛰어나게 예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때는 내가 누굴까 했을 때 내 이름 김예지 이거 말고는 내가 뭐지? 나는 왜 이 땅에 있지? 라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왜 사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나의 머리가 좋건 나쁘건 내 얼굴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 좋던지 좋지 않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것이 내 얼굴도 그때부터 마음에 들더라고요. 좋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건 4절 말씀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가 잘생겨서도 아니에요. 잘생겨서도 아니고 너희가 착해서도 아니고 뭐 키가 커서도 아니고 좋은 성적을 맞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선물로 받았는데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닌데 사실 내 힘으로 얻은 거는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았으면 엄마 아빠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누가 선물로 준 거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다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은 각자 달라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만의 비전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각자의 비전이 있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빛 청소년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아직 그것을 모르겠다면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돼요. 전도사님도 기도했더니 고3 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모르겠으면 하나님 저 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찡찡거려봐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가 내 정체성이 한국 팀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고 축구팀에 들어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일본 선수들을 도우면 정말 아찔하겠죠.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 옆에 친구도 한번 볼까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무파사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신바가 정체성을 깨닫자마자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프라이드 랜드를 가서 다시 거기를 재건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전도사님도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어보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로 규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어요. 세상은 변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게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의 이름이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여러분을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여러분들을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찬양 해볼 텐데,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라는 찬양을 같이 해볼 건데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께 있고 나의 정체성도 주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이 기쁜 것을, 이 감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해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정말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말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우리 같이 결단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음을 무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 친구들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